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설명을 들으면 좀 다르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뭐 이것이 7달 전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시점, 그것이 돌아오는 시점은 추수 때이고 또 그 블레셋 영역으로 들어간 시점이 봄이었다.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소들이 젖소 2마리를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사용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뭐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자세히 보면 이런 어떤 깊은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거기 살던 사람들이 기록하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했는지를 좀 이해해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이해해야만 그저 혼자서 읽든 아니면 뭐 무슨 설교를 하든 이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이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야기고 뭐 좀 어렵게 말하면 서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서사가 진행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독특한 성경만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이야기 방식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훨씬 더 재미있을 뿐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전달하려고 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7장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자, 미스바에서 벳갈 아래까지 쫓아가죠. 그리고 그 사이에 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센은 지명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바와 벳갈 사이에 높이 솟은, 이빨처럼 높이 솟은, 갑자기 불뚝 솟은 그런 봉우리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 블레셋을 쫓아주셨다 그런 얘기죠.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지금 블레셋이 여기서 쫓겨나는데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근데 정말 다시는 못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이 나중에 들어와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나중에 이제 8장으로 가면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말이 나와요. 1절부터. 자, 엘리가 앉아 있었다. 이거 그렇게 기록됐을 때 그 얘기했었죠. 엘리가 앉아 있고 한나는 섰죠. 그건 뭐냐면 엘리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일어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늙는다도 나이 들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뭐 정확하게 몇 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늙었다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것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젊어서는 제대로 된 사사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늙은 거예요. 그 늙음의 증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합니다. 본래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거든요. 사사는 목사처럼 세습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습을 한 거예요. 마치 제사장처럼.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사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은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한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늙은 거죠. 이제 사무엘이죠.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젊어서는 총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과 사사였는데 나이 들어 놓으니까 엘리처럼 엘리같이 아들들을 위하느라고 아주 예배를 망쳐버리고 이스라엘을 다 망가뜨린 것처럼 이 사무엘 역시 나이 들어서 그 아들들에 걸려서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블레셋이 또 들어오는데 그때는 사무엘이 죽었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영이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그의 영이 쇠약해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다시는 못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나중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사무엘이 그렇게 좀 늙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은 사사로서의 다스림입니다. 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다스렸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순회하면서 다스리는 것은 선지자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백성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죠. 사무엘이 사는 집은 어떤 곳이에요?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각 지파 안에 있는 레위 지파의 성읍이에요.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는 제사장으로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8장으로 가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1절부터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것은 대반전의 시작이에요. 이제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20년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회개할 토대를 만들어 놨고 이제 미스바로 모은 다음에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가 힘 있는 사사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할 텐데 그가 그래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지는 못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이것은 하나의 배신인데 사무엘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제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 필요 없으니까 이제 네가 다스리지 말고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했던 사무엘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크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건 너만 배신한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럼 이거 백성들이 나쁜 놈이어서 배신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빌미를 사무엘이 준 거예요. 사무엘이 계속 잘했으면 백성들도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 아들들을 목사로 세습시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저 북한의 김일성 가문을 욕할 자격이 없어요.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나라를 물려주지를 않나, 교회를 물려주지를 않나. 물려줘서는 안 되는 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니까 백성들도 닮은 거예요. 사무엘을. 그래서 결국 사무엘도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도 배신을 당하는데 이 모든 것은 그 단초가 된 것은 그 출발점은 사무엘이 제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당연하죠. 세습을 받은 놈들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똑바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더 이상 뭐 선지자, 뭐 사사, 뭐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왕을 세워줘. 너와 네 아들들이 지금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이것을 처음에 기뻐하지 않은 것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왜 기뻐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배신이거든요. 자기가 일평생 헌신했는데 너의 다스림 필요 없다. 우리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싫은 거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한 말이에요? 이것은 사무엘을 위로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래도 나중에 좀 잘못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고 내게도 너에게도 그런 것이다. 너도 배신을 당하지만 나도 배신 당했으니까 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배신의 시작은 사무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대목은 그 시절의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신식 제도예요. 가장 진보적인 제도이고 가장 발전한 나라들에서 취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사시대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소집하죠. 그런데 군대를 보내는 지파도 있지만 안 보내는 지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면 북쪽에 있는 지파는 안 보내요. 북쪽으로 쳐들어가면 남쪽에 있는 지파는 안 보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동네는 피해가 없네.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가장 진보적인 제도였던 왕정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 왕의 다스림을 받아서 안전하게 지키고 그렇게 그 왕정을 도입한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었거든요. 우리도 왕정 제도를 도입해서 그렇게 발전해보자, 안전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의 다스림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도 막 화를 내시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한때 우리나라를 풍미했던 민중신학이 있어요. 민중신학에서 이 인간 안에 있는 권력 구조,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력 구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 거절하고 화내고 왕이 뭐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틀렸어요. 그런 얘기는. 그런 것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기름 부어진 거죠. 기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기름을 발라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바릅니다. 하나님이 쓰실 선지자도 기름을 발라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뜻이에요. 왕도 기름을 바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다른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주인이고 백성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 존재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왕들은 다 하는 일을 이스라엘의 왕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기 때문에 다윗 같은 온전한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은 언약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델이 되죠.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왕일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고 선지자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렸던 사람이 왕이고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선지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온 사람들이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을 대신하는 중보자이고 선지자를 대신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리고 왕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에 나오는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존재들이고 이 세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준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면서도 허락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나요? 그럴 리가 없죠. 여기서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세우는 왕이에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기름을 붓지 못하죠. 기름을 붓는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하나님이 택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택한 왕이에요.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택한 왕. 너희들의 욕심이 택한 왕. 하나님 대신 너희들 지켜달라고 택한 왕. 그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목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대목에서 마치 하나님이 왕정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너희들이 택한 왕이에요.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름 붓는 왕이 나오죠.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반대했다. 하나님은 왕을 싫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들어줬다. 이것은 100% 틀린 말이에요. 왕 제도 자체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했는데도 백성들이 원하니까 들어줬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10절부터는 그렇게 이제 왕의 제도를 경고해 주는데 어떤 왕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가 택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고 너희가 택한 왕.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아니라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자, 일단 여기서 소개하는 왕의 제도가 어떤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왕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12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말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지금 왕을 세우는 이유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선진국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인데 너희들 분명히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안에서 왕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름 발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이 세워지죠. 그런데 사울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무엘에게 보내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키고 처음에 사울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 사울이 교만해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지 이 백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실 때 기름 부어서 세우게 하세요. 자, 결국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그것은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우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의 구원사 안에서 구약의 구원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장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이제 왕 후보인 사울을 소개하는데 베냐민 지파죠. 사무엘 바로 앞에 뭐가 나왔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몰락이 나왔었죠.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문제 많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서 그나마 왕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선이 깔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출신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일단 준수한 소년이요 대단히 잘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준수한 얼굴, 하나님은 얼굴 보고 뽑지 않죠 사람을. 그러니까 얼굴이 준수하다는 건 되게 잘생겨서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거예요? 오히려 중심을 보신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겉을 보는 인간의 판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준수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크죠.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예요. 더 컸더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보아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에서 교만한 말이 가보아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키 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되려면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기준인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신앙적인 면에서 보자면 얼굴이 준수하고 키가 크다는 것은 그저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 그리고 교만하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앞으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이제 밑밥이 여기서 이제 깔려지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옛날에는 선견자라 하고 지금은 선지자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옛날은 뭐냐면 왕정시대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선견자였고 왕정 이후에는 선지자입니다. 자, 선지자는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나비는 선포하는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말씀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는 나비라는 말의 번역인데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고 선견자라고 할 때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로에라고 하는데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선견자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정 이전에 선견자들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해서 뭔가 백성들을 돌보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선견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왕정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선포하게 한 사람들을 나비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선지자들도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는 선견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견자와 선지자는 뭐 시대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역할의 구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나비, 선지자, 예언자라고 부른 것이고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냄받아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뭐 죽을 때까지 한 말씀만 주구장창한 건 아니었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는 선견자로서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사울이라고 하는 왕 후보를 이제 사무엘에게 보내주시죠.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붓게 하는 이유는 1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은 늙었고 사울을 왕으로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무엘이 염소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걱정도 하죠.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갈 때는 예물 걱정도 하고, 네가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막 관상을 봐줬더니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파는 또 우리 집안은 이렇게 겸손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꽤 괜찮았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뭐 이렇게 아버지 생각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앞세우죠.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원래는 사무엘이 앞장서고 사울이 뒤따라가는 게 맞는데 이제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테니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식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무하고나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도자와 함께 사울이 겸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너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내가 너를 앞세우고 걸으며, 그리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겸상을 해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죠. 자, 그러나 이제 뭐 우리가 사울 얘기는 뭐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는 알지만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믿음이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또 유혹이 올 때, 그리고 어떤 믿음이 나태해졌을 때, 교만이 차오를 때, 뭐 그런 조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인간적으로든 하나님 앞에서든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후로 사울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성경을 읽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9장 24절까지 읽고 이제 그 뒤로는 또 다음 시간에 읽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만 내 삶이 온전하고 안전하며 내 삶이 평안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님이 내 가정과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다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